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스탠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며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올 때쯤은 어떨까요? 이미 저장해 놓았던 그 양식이 다 먹어버리고 동이 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픈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제는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초 위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가 되는 주일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상반기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늘 이 흉년의 시기를 이겨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이처럼 감격스러운 형들과의 그 만남을 갖기 전만 하더라도 요셉의 생애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힘든 여건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없는 고난과 위기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처럼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주관하셨고 우리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그 근심 어린 마음으로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13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애굽 땅, 이방 나라로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유혹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호시탐탐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교묘하게 그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판결하여 그를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요셉이 뭐가 잘못해가지고, 요셉이 뭔가 실수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 없어요. 그는 유혹을 이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형들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취급한 그 보디발의 가족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결코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여 그래서 무기수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오랜 고통의 시간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행한 일을 통하여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이전에 그에게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셨던 그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들로부터,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온갖 수모와 온갖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이 모든 인생의 그 불행의 해답을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됐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든 불행이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뜻을 이루는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BC 주전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약 4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요셉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온갖 수모와 온갖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수많은 위기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믿음의 사람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여행 갔던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에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배웁니다. 어떻게 요셉이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은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킨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위대함은 그런 화려함에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링컨의 그 화려함 뒤에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가? 그는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9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채 1년도 공부하지 못하고 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15세 때에 집을 잃고 거리를 쫓겨다닙니다. 23세 때에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25세 때에 빚 때문에 파산하여 17년간 고생하게 됩니다. 30세에 주의회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합니다. 36세 때 하원 의원의 공천을 받았지만 그러나 탈락합니다. 48세 때에 부통령 후보의 지명전에서도 낙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세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결국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찾아온 두려움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정말 감사하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징금다리와 같아요. 다른 곳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금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 징금다리를 건너갈 때는 물이 밑에 여러분 쏜살같이 하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요. 그러나 그 징금다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처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의 미래는 이제는 그 주인 보디발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노예 신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험담할 때 외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셉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은 게 아니라 보디발, 그 요셉을 노예로 삼고 있는 주인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어요. 느꼈어요. 아, 요셉이 범상치 않는 노예구나. 지금 비록 신세는 초라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그가 친척도 없죠, 이웃도 없죠, 믿을 만한 백 하나 없는 그가 놀랍게도 그 노예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도우시고 하는 일마다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갈 때도,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우리가 학교에 갈 때도, 우리가 가정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감옥 속에 누가 먼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세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 캄캄한 감옥,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평생 감옥에 썩혀야 될 존재였던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알아줍니까? 간수장이 알아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감동하세요, 감동하세요 한다고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딱 바꿔 놓으시니까요, 그 간수장조차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 감옥의 일을 다 그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내게 만듭니다. 그러자 그 바로 왕이, 여러분,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그리고는 가정의 총무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다. 여러분, 남편이 내 옆에 있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워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내 옆에 내 자식이 있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고독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 있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도 당신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보이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하반기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처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살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드디어 이제는 그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는 여러분, 그 애굽 왕이 내린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는 왕의 권위와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그의 형들이 다 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또 때로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서름도 있었고 온갖 미묘한 것들이 막 복잡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한번 시험하잖아요. 몇 번, 그죠?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 형들의 마음이 많이 바뀐 것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숨기지 못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는 형들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들이요, 형제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놀랐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가 표현을 안 하지만 연극을 만들어 본다면 아마 뒤로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다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이제는 우리가 보복당하겠구나.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그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의 그림자가 가득한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우리 친척과 가족과 우리 형들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형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그 형들에 대한 그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이 폭받쳐 오르는 그 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마음에 상처받았지만, 그 마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억울함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일을 펼쳐 보이시고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 모든 아픔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지나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먼지가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담기니까요, 그 형들을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찌르죠. 그럴 때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은요, 그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바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큰 바위를 내 힘으로 막 그걸 어떻게 없애려고 하면 없애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바위를 메워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이렇게 물꼬를 틔워가지고 그 바위가 있는 곳을 더 넘게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배도 지나가고요, 차도 지나가고요, 온갖 것이 다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곳에 앉아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2024년도 하반기를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